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문의 질문을 우리 함께 교환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고 여전히 죄를 향해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문답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기초, 또 구원의 기초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것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기본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한번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높게 쌓아 올린다 한들 기초가 부실하면 어떠합니까? 그 건물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매주 광고 영상을 통해서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거의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땅만 이렇게 짓고 이렇게 튼튼하게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우리는 영상 보면서 과연 저게 공사가 되는 걸까? 땅판의 영상만 올라가다가 지금 어떠합니까? 이제서야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기초 공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자세가 망가지면 그 위에 아무리 많은 응용적인 운동을 한다라도 이게 망가지면요, 자세가 망가지면 몸이 다치거나 운동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우리가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이 구원의 교리가 부실하다면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거나 병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 기초를 다지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신앙의 기본 자세가 무너져 있는지를 여러분 각자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교리 교육을 통해서 부실해져 있었던 우리 마음의 틀이 다시금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교리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답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던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모두가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죠.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죽음의 실체를 생생하게 깨달을 때, 내가 이제 도저히 죽음을 피해갈 수 없겠다는 것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 인간은요,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떠한 모양을 하든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답을 모르는 사람들, 또 답을 알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교리문답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배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문화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세상은요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숨기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저 현세의 만족과 행복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서 죽음을 맞닥뜨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애니 딜라드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소설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19세기만 하더라도 죽음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대요.
그래서 예고 없이 놀랍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집마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출산 중에 죽음을 맞이했고 또 아기들은 전염병이나 좋지 못한 환경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죽음을 가까이서 집에서 그 죽음을 쉽게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떠하죠? 우선은 이게 의학이 발달해서 조기에 사망하는 일이 거의 없죠. 이거는 축복입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요, 집이 아니라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도록 한 사람의 죽음도 지켜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볼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 앞에 맞닥뜨려서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할 기회를 앗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상가들은요,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기 위해서 미화를 합니다. 포장을 해요. 죽음의 실체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죽음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야 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렇게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흙에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뭔가 깊은 철학적인 말 같기도 하고 득달한 듯한 그런 삶의 깊이를 말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죽음을요, 결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환에 나오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원수라고 해요. 최종적인 우리의 적이다, 원수다 라고 바울은 지금 죽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죽음은요, 죄의 결과고요, 우리의 원수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빼앗아 가는데 어찌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요, 그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앗아가는 원수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루소라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는 척한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이라는 실체 앞에 맞닥뜨릴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나자 갇혀있던 대사들이 도망을 가고 잠에서 깬 간수가 이 상황을 보고 크게 낙담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를 말립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왜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자신의 가호로 인해서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이나 고문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보십시오. 단지 여러분, 이 간수는요, 이 감옥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손에 들린 게 무엇이죠? 죽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죽은 것은 남의 손에 죽으나 내 손에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피해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자 간수는 비로소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이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너무나도 유명한 답변을 합니다.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문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냐면
오늘 이 질문과 대답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익숙해지면요, 알고 있던 것들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요, 우리가 낯설게 오늘 이 교리문답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문답의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교환을 참조하셔서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질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죽음이 두렵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죠.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죽음이 이게 끝이 아닐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았나?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마땅한 형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길이 무엇일까? 라는 것이 이 첫 번째 질문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못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고 선한 행위를 쌓으면 여러분 구원받을까요? 아니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간수의 질문 앞에 바울은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면 구원받을 거라고 하지 않죠? 기도 열심히 하면 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초점을 믿음보다는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게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에 습관적으로 붙어있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너는 좀 믿음을 좀 강하게 세게 가져야 돼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강하게 말하면 또 아멘 하고 그러면 왠지 우리 믿음이 강해진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목소리 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믿습니다 하면 굉장히 뭔가 믿음 좋아 보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좋습니다. 파이트 넘치고 강하게 믿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우리 믿음의 세기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 자체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증인반 때 배우는 예화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반 여러분 들으시면요, 이 믿음에 관해서 배울 때 다루는 예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낚시를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됐는데 간신히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지금 아슬아슬하게 물 위에 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배 한 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서 밧줄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죠? 이제 나무 조각을 버리고 밧줄을 잡든지 아니면 계속 아슬아슬하게 나무 조각을 잡고 있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뭘 잡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밧줄이죠. 그래서 그 밧줄을 붙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이 이해인데요. 여러분 재밌죠? 증인받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밧줄을 잡지 않고 내가 지금 나무 조각을 세게 잡겠다, 믿습니다 하면서 세게 잡겠다라고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믿음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잡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잡는 대상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밧줄을 붙잡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환에 나오고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리문답의 대답의 첫 단어가 뭐죠?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믿음마저도 우리의 행위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서,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막 어떨 때는 좋았다 할지라도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죠. 또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믿음이 좋았다가도 또 어떡합니까? 어느 날은 완전히 푹 꺼져가지고 믿음이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내 믿음에 있으면 그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확실해요. 누가 뭐라도 이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어디서 난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죠?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9절이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원리는요, 처음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겁니까?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은혜로 시작하지만 율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복음을 구원받을 때만 들으면 되는 거고 이제는 끝.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행위를 쌓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있다면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떠합니까? 은근슬쩍 내가 좀 좋아 보여요. 내가 좀 이것까지 했는데 내 행위와 내 의가 좀 멋져 보이죠. 은근하게 내 자랑이 우리 삶 가운데 끼어들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특별할 거야. 은근슬쩍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과 내 자랑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요 구원의 간격은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그 시선을요 내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반 내가 이제 들었는데 이제 끝이야. 복음 뭐 기초적인 것이지 끝 이게 아니라 복음반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성장반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장반도요 복음을 떠나서 다른 걸 배운 겁니까? 아니죠. 성장반도 복음의 기초 위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반 전도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증인반은요 또 다른 복음반이에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막연하게 전할 수 없으니까 내 말로 복음을 정리하다가 이제서야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분들의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오히려 내가 전도를 당하죠. 증인반 들으면 여러분 그런 간증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반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높게 쌓아 올려도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구원의 교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복음 위에 세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죠? 마지막 파란 글씨죠? 오직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끝까지 처음에만 아니죠.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죠.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다시 얘기한다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못 박아 말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의롭다 함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당성을 입증하는 이력서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일자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일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경험과 내 자격을 기록한 이력서를 회사에 보내죠. 나의 자격을 그 회사에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종교의 원리도 이거랑 똑같아요. 나의 자격을 입증하는 이력서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와 의를 계속해서 쌓으면서 내가 믿는 신에게 바치면서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모든 종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 이력서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요 받아들여지는 것이고요 나쁜 평가를 받으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이력서를 들이내밀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했어도 우리의 이력서는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뭔가 달라졌다.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이력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이력서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력서는 어떤 자들에게 주어집니까? 22절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완전 무결한 기록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 문답의 대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이력서가 아니라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다. 예수님의 이력서가 우리의 이력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전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여겨진다, 그렇게 인정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의롭게 여기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순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전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입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쪽에서는 선물이죠. 우리 쪽에서는 공짜예요.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24절 3반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당시 농경사에서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경우가 이게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요, 이게 평생 일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니까 평생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채무와 노예 상태에 빠진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갚아주는 고엘 제도를 정하셨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것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의 노예가 된 우리는요,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그 빛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도요, 이걸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망교체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빛이 지불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빛은요, 청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말씀이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지불한 값이 어떠한 값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게 함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신 값이에요.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자발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옳다라고 여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멍해지고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죗값을 치르셨다는 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진노를 감당하셨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진노는 피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데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로는 압니다. 그렇죠? 머리로는 아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완전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런데 이게 설명이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교환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 존 모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을 지독히 사랑하셨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머리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아니면요,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입니까?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도했죠.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 구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저는 아직도요, 그 너비와 크기가 어떠한지를 가늠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질문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답이죠. 그런데 저는 이 교리적인 대답 외에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교리 배우는 이 시간이 교리와 성경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항태자로 불린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청교도들은 그야말로 교리적인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교리와 성경적인 지식은 사랑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전한 교리라도 마음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 경험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름뿐인 기독교로 전락하고 불신앙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매주 수요일 날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마다 단순히 교환의 말씀을 적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에까지 그 말씀이 적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첫 번째 질문, 마땅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